미국의 심리학자 에드 디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인 그 모나리자 미소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예, 이 사진 나오죠. 먼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모나리자 얼굴에 나타난 감정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감정은 83%, 혐오감 9%, 두려움 6%, 분노 2%.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이 통계를 토대로 해서 모나리자의 미소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행복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한 행복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진짜 완벽하기 때문에 100%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83%의 기쁨과 17%의 슬픔이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적은 퍼센테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3%의 그 기쁨에 자족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게 여전히 슬픔이 있고, 내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내게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행복, 내게 주어진 기쁨,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모나리자 미소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스푸마토 기법이 뭐냐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미소를 그렸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음영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그림을 때 해야에서 색깔과 색깔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서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근감과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색깔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푸마토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 모나리자 그림을 자꾸 보고 있으면 마치 웃으면서 나를 반겨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왠지 슬퍼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나리자 미소의 그 초상화를 보면요, 웃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슬퍼집니다. 그리고 다른 작품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면 그만 째려봅니다. 째려봐요. 왜 그쪽으로 가냐고 째려보는 거죠. 여러분 참 웃기죠. 여러분 사실 모든 느낌은 나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모나리자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표정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스푸마토 기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푸마토 기법은 이게 그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나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스푸마토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웃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위 하는 말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세자로 표현하면은 우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프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집에 사는 가족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하의 이런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실은 무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근심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스토마토 기법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무명한 자인데 그런데 유명한 자라고 말하고, 사실은 죽은 자인데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근심이 많은 자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고, 반응의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주관적인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게 일어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결론을 말하면 이겁니다. 완벽한 행복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 83%의 기쁨과 17%의 슬픔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처럼 자족이다 하는 거죠. 자족이에요, 자족.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자족이에요.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 스스로가 만족해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자족이에요. 헬라어로는 아우타르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우타르게스. 해석하면 이겁니다. 넉넉하고 만족한 상태로 스스로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넉넉하고 만족한 상태를 본인 스스로가 채우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아우타르게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인 자족도요, 여러분 사실은요 주관적인 만족감 아닙니까? 주관적인 만족. 왜? 스스로가 채우는 거잖아요. 누가 그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이죠. 자기가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자족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만족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 아니에요. 스스로 자. 스스로가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83%의 기쁨과 17%의 슬픔이 객관적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채워진 것처럼 만족하는 것입니다. 17%가 부족한데 본인은 100%가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족할 때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지금 궁핍한 상황인데 자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난에 쪼달리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으로 인해서 실망했습니다. 실패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을까? 내게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에게는 지금 궁핍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들과 비교해서 뭐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전 남들과 평균적으로 비슷하기라도 한다면 뭐 자족할 수가 있는데, 뭐 50%의 기쁨과 50%의 슬픔이 이게 비슷해서 퍼센테이지가 비슷하면 뭐 그래도 자족할 수 있는데, 50%의 기쁨과 50%의 슬픔이 아니라
30%의 기쁨과 70%의 슬픔이라면 내가 자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83%의 기쁨, 17%의 행복. 와, 이것만 해도 좋은데 이게 아니라 그냥 30%의 반대로 17%의 기쁨, 83%의 슬픔. 이래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과 비슷한 상황도 아니고 남들보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족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삶이 궁핍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20%의 기쁨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경우라면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긍정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악보다는 최선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약점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이 있잖아요. 물이 반컵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물이 반이나 남았네.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컵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한다고 해서 물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은 여전히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 다 마시면 뭡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반을 마시고요.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과 자족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자족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족해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100%가 아니라 40%의 행복만을 가지고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족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족의 근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낙관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프로테지가 몇 프로냐에 상관없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런 말씀이 나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뭡니까? 돈이 많든지 적든지,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든지 통장에 잔고가 적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아. 만족하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잔고가 바닥에 났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잔고가 없어? 부족해? 염려하지 마.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만족해. 자족해. 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돈은 너를 떠날 수가 있어. 은행은 너를 떠날 수가 있어. 하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자, 내가 너를 떠나지 않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돈과 상관없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족하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족하니까 뭡니까?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뭐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눈에 뵈는 거. 하나님만. 소위 말해서 집불도 없어도 가진 것 하나 없어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비결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데. 당연히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따지는 거예요? 프로테지를 따지는 거예요. 프로테지를. 80%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90%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100%가 되기를 원하는데 물론 100%가 돼도 만족하지 못해요. 100%가 되면 그 다음에 뭘 따지겠어요? 120%. 130%될 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150%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이 원어적 의미로 살리면 이겁니다. 절대로, 아니 결단코 단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절대로 단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다 떠난다는 겁니다. 서로 떠나요. 서로 떠나고 서로 버리고 서로 갈라서고 서로 헤어지고 서로 실패하고 실망시키는 세상입니다.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언젠가는 자녀들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다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2017년도에 새로 등장한 단어 신조어가 뭡니까? 바로 YOLO 라이프라고 하는 거죠. YOLO 라이프.
You only live once. 이 약자는 YOLO. 대표적인 프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가요. 대표적인 YOLO 라이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YOLO라는 게 뭡니까? 단 한 번 나 사는 인생.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왜? 어차피 다 떠나거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소비하는 것도 나를 위해 소비하는 거예요. 절약하는 것도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지향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소비 형태를 가성비라고 했습니다. 가성비가 뭐예요?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요.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는 것들을 물건을 삽니다. 근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 그 소비 풍조가 뭐냐면은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018년도에 새로운 트렌드는 뭐냐면 가심비라고 얘기합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만족을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만족을 주면. 가격이 중요한 거야. 그 가격이 싸든 비싸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싸든 비싸든 가격과 상관없이 내게 만족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을 떠납니다. 왕따 당하기도 하지만은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왕따의 길을 선택하는 거. 당신들이 나를 따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따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어차피 다 떠나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것은 우리를 떠납니다. 사실 다 떠나요. 건강도 떠납니다. 돈도 떠납니다. 재산도 우정도 모두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립니다. 지킨다고 해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집니다. 오늘 기쁘다가도 내일 슬퍼집니다. 오늘은 충족되고 내일은 부족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이 있어요. 나를 지탱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고통 속에서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보세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영화 봤잖아요. 교회 오빠 오후에 다큐멘터리 봤잖아요. 둘 다 그 암투병을 하는 그 젊은 부부가 보세요.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는 그래도 어땠습니까? 그래도 행복해 하잖아요. 그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목숨을 걸고 해야 될 하루하루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뭡니까? 그 얼굴에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하면 웃는 것도 경박스럽게 웃습니다. 그죠? 거기 막 웃는 나오잖아요. 까까까까 그러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는 겁니다. 자급자족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나는 자급자족할 줄 안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내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어떤 환경의 프로테이지에 따라 내가 어떤 그런 내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스스로가 자급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고린도서 3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가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누구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뭐예요? 나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 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50%의 기쁨에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50%의 기쁨에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50%의 행복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70%에도 80%에도 90%에도 100%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책을 보십시오.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일정한 수준의 수입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요, 그때까지는 어떤 스스로 어떤 조금씩 만족감을 느끼지만은 그 이상이 되는 어느 평균치는 그 다음부터는 만족감이 없다고요. 만족감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의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더 하고죠. 여러분, 자족의 근원, 행복의 근원은 경제적인 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뭐냐? 바로 마음이에요. 자족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마음에서 오는 것.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입니까?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인데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요,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 항상 그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항상 모든 삶을, 자기에 주어지는 모든 삶을 어떻습니까?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해냅니다. 긍정 해석하는. 배우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을 통해서 커져가는 것이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 배움의 통로가 뭐예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뭐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뭐 한다가? 배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배운 겁니다, 그가. 내가 자급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배웠다는데 그 배움의 통로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환경이에요. 비천한 환경, 풍부한 환경, 배부른 환경, 배고픈 환경, 얻는 환경, 잃어버린 환경, 자기와 주변에 많이 함께 해주는 사람을 통한 환경,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통한 환경, 건강했을 때의 환경,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의 환경, 성공의 환경, 실패 환경, 이런 변화무쌍한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는 비로소 자족을 배우고 행복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아멘. 제가 밴드도 여러분들 칼럼에도 썼지만은, 여러분, 알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알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알게 될 때 자라게 되는데, 이 알은 뭐를 통해서 온다? 아리를 통해서 온다고 했어요. 아리를 통해서. 가슴 아리를 하고, 사랑 아리를 하고, 질병의 아리를 하고, 통증의 아리를 통해서 뭐인가? 알아가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풍부할 때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요? 어려울 때 깨닫잖아요.
건강의 소중함 언제 느낍니까? 우리 이명희 자매님도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얼마나 나오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예배를 나오고 싶어요. 우리 쉽게 나오잖아요. 쉽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몰라요. 언제 깨달으죠?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예배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그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우리가 병에 걸리면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죠. 요새 감기 때문에 많은 분들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아마 감기를 앓으면서 그래서 야, 내가 좀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가 자족의 비결을 뭘 배운 거? 환경 아리를 통해서 배부른 환경, 배고픈 환경, 풍부한 환경, 궁핍한 환경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내게 진정으로 자족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비로소 자족을 배우고 행복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자족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이런 환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83%의 행복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외부적인 환경이 주는 83%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의 근거, 우리의 자족의 근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에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족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신앙으로부터 믿음의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벽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